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나의 실수를 수습해 주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소리가 어떨 때는 좀 커가지고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딸이 아유 아빠 왜 그래? 아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났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님들은 좀 생각이 좀 많습니다. 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설교 준비하는 것도 다 생각을 바탕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목회하다 보면은 또 이런저런 일들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또 자연히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뭔가 좀 좋지 못한 추억이 떠오르면은 그때 나도 모르게 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캐나다 와가지고 좀 비명을 지르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어처구니 없는 언어 실수를 하고 그 실수가 나의 자존심을 매우 상하게 할 때입니다. 특별히 저희 경우 영문과 출신입니다. 영어 공부 나름대로 한국에서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기 캐나다에 와가지고 현지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가끔 어처구니 없는 그 영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이건 뭐야 하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또 떠오르면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고 이놈아 하면서 내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명색이 이제 목사님이다 보니까 말이나 글에 있어가지고 보다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부담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한국말에도 그렇고요, 또 영어에도 그렇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도 다 실수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실수할 때 말에 이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대충 이제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당시에 일본 그 총리였던 모리 요시로 씨가 백악관을 방문해 가지고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때 일본 외무성 간부들은 영어를 전혀 못하는 모리 총리에게 회담 직전에 몇 가지 영어 인사말을 가르쳤습니다. 총리님, 클린턴 대통령과 만나면 먼저 How are you 하고 인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클린턴 대통령이 I a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me too 라고 하면 됩니다. 그 뒤에는 통역이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리 총리는 정작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자 난데없이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Who are you? How are you가 아니고 Who are you? 그랬습니다. 예상 밖의 질문을 받고 클린턴 대통령이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 특유의 그 유머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I am Hillary's husband. 그러자 그 실수를 깨닫지 못한 총리는 자기가 학습한 대로 Me too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배석했던 그 주미 대사하고 외무성 간부들이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짜 뉴스 같죠? 근데 20년 전 뉴스 검색해 보면은 이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외무성에서 그거 잘못 와전된 것이다 하고 막 해명도 나온 뉴스입니다. 또 다른 영어 실수입니다. 한 청년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회사를 입사하는데 일단 면접관 앞에서 영어 실력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관이 묻습니다. Are you ready? 그러자 그 청년분이 대답합니다. I am a boy. 그러자 같이 있던 면접관들이 폭소를 터뜨리고 웃었습니다. 이 청년은 Are you ready? 준비가 됐냐라고 하는 그 말을 Are you lady? 라고 숙녀냐 하는 말로 착각을 해서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막 웃으니까 그 청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Sorry, I am not a boy. I am a gentleman. 그러자 다시 또 면접관들이 폭소를 하고 웃었습니다. 물론 그 청년이 이 말마저 아주 유머로 말했다면 아이고 상당히 재치가 있네 하고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두 말이 전부 다 실수였고 그로 인해서 면접에서 떨어졌다면 이 청년은 아마 두고두고 평생에 이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서 아주 큰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실수가 뭐냐 하면은 그가 이제 기근이 나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뭐 나일강 있잖아요. 홍수에도 좀 끄떡없는 강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내려갔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너무 미녀예요.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미녀인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겠다. 그런 생각에 장깨를 부린 거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자 누구니? 그럼 내 여동생이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뭐 여동생인 줄 알고 그녀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아니 자기 아내가 순식간에 딴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발생했느냐? 자기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25년이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들어가서도 자기 아내를 또 똑같은 이유로 여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뭐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되고 이런 낭패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두 번째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나이가 거의 100살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100살이 됐으면 이제 그 정도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까? 25년 전 75세 때도 똑같은 실수를 해서 큰 고통을 겪었는데 또 이런 실수를 해서 또 큰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나이가 젊든지 간에 나이가 많든지 간에 실수가 있습니다. 말의 실수가 있고 행동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요. 때로는 자존심이 무척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실수로 인해서 일파만파 그 실수가 이제 커져가지고 아주 난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 뒤처리를 하고 수습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거 주워 담지 못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뒤처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회복 불능입니다. 이때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하고 인생을 포기합니까? 아니면 이제 뭐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무대뽀식으로 인생 그냥 막 사는 꼭 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생겨난 그 사건들을 다 수습해 주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놈아 지금 너가 취한 여인은 남의 아내다. 그러니 빨리 돌려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네 집안을 다 쳐버리겠다 하고 하나님이 꿈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를 했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인해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계속해서 수습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수습해 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로 인해서 끝장이 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비단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거의 모두 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또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자기 아내를 또 여동생이라고 하는 또 실수를 똑같이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아들이 똑같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야곱도 실수했고, 모세도 실수했고, 또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실수를 했고, 수제자인 베드로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를 수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인간들이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의 실수를 수습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 데리고 매일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강아지는 매일 나가가지고 똥을 쌉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싼 똥을 매일 그 작은 비닐 주머니를 가지고 계속 치워줍니다. 지금까지 그 강아지가 몇 번의 똥을 쌌을까요? 저희 집 강아지가 올해 6살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치워도 2190번입니다. 2190번의 똥을 치워줬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보통 한 번 산책에 평균 2번 정도 똥을 쌉니다. 집에서 똥 안 싸고 참았다가 밖에서 2번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이면은 4380번의 똥을 지금까지 치워준 겁니다. 그리고 강아지 견종마다 평균 수명이 다르지만 우리 집 강아지 보통 한 12살 뭐 산다고 하면은 총 8760번의 똥을 치워주는 겁니다. 아니, 똥은 누가 싸고 그 싼 똥은 누가 치우는 겁니까? 정답은요, 똥은 개가 싸고 치우는 것은 주인이 치우는 겁니다. 만약에 개가 싼 똥을 주인이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가 똥을 쌌다고 너 왜 똥 쌌냐 해가지고 개를 때릴 겁니까? 개 똥 쌌다고 때리면 동물 학대죄로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싼 똥 치우지 않고 그냥 가가지고 남이 그거 고발하면은 벌금 상당히 많이 물게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주인이니까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에 똥을 싸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 항상 그 뒤처리를 해줍니다. 내가 여러분 강아지처럼 하루에 2번 그 뭐 말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뭐 인상을 짓든지 해가지고 실수에 똥을 싼다고 하면은, 그리고 70살까지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은요 총 51,100번의 똥을 치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가 자녀 낳았을 때 그 자녀 똥 싸잖아요. 매번 그 똥 치워줍니다.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 여러분 다 똥을 치워줬습니다. 그 똥을 치워주지 않는 부모는 부모가 아닐런지 모릅니다. 왜 부모는 그 자녀의 똥을 계속 치워줍니까? 다름 아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자주자주 실수의 똥을 쌉니다. 때로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치매가 들어서 똥을 쌀 때도 있고요. 관략근이 조절이 되지 않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똥이 나올 때가 있고요. 또 뭐 어릴 때도 우리 겪어봤지 않습니까? 갑자기 설사가 나오는 거, 급똥이 나와가지고 바지에다가 똥을 싸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누구나 죄와 허물과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실수와 허물을 항상 수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우리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전염병은 인간이 관여된 전염병입니다. 즉 인간이 자이든 타이든 실수든 만들어낸 바이러스입니다. 도저히 생겨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생겨났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너도 나도 이렇게 치사율 높은 질병이 전염되니까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하다간 지구가 멸망당할 줄 생각했습니다. 세계 인구 80억 중에서 통계가 안 잡힌 확진자까지 합치면은 초반에 과학자들이 우려한 대로 거의 반수 이상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또 이게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뭐 반수 이상이 아니라 거의 90% 이상이 확진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참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갈수록 그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연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이러스 변이가 생길 때마다 치사율이 더 올라갔더라면, 그리고 우리 몸에 자연 면역이 발생되지 않았더라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 죽고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생겨난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법칙대로 처리를 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될 때마다 전염력은 올라갔지만 치사율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그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그 바이러스를 이기고 항체가 생길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실수를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그 실수를 방치해 놨더라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전히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의 실수를 커버해 주고 나의 실수를 수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수 때문에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하나님, 내 또 오늘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일이 이렇게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실수 내가 수습이 안 되오니 좀 실수를 좀 수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실수를 수습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수의 똥을 계속해서 치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남이 실수의 똥을 쌀 때 똥 쌌다고 쟤 똥 쌌대요 하고 뒤에서 절대 욕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처럼 쓱 다가가가지고 그냥 싼 똥을 싹 치워주시고 또 허물을 가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수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보다 행복한 가정, 보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길, 그리고 그 안에서의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서도 실수를 했는데 또 외국 땅에 와서도 실수를 합니다.